유재석 씨, 조세호 씨가 진행하고 있는 뉴 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신하균이라는 이 영화 배우예요. 신하균 씨가 딱 나왔는데 이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신하균 씨, 당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인데 당신 옆집에 당신이 한 가지를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는 신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옆집에 신이 산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신하균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않는 게 낫겠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 벙찌지 않아요? 그래서 유재석 씨, 조세호 씨도 좀 벙찌는 얼굴이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들의 의식은 신이 옆에 사니까 그 한 가지를 들어주는 그 신이 물어볼 때 뭘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나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 아니면 내가 이번에 찍은 작품이 아주 대박이 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내 인기가 뭐 대대로 그냥 끊임없이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나름대로 여러분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구한단 말이죠.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사 가냐고 그러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롭다. 그래, 그렇게 들어주는 그 신 옆에 있는 게, 옆에서 같이 있는 게 훨씬 낫지. 사실은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너무 기뻐서 기쁜 그 마음으로 자기의 소원을 어떻게 하려냐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갖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귀영화까지 다 주고 마지막 14절에서는 급기야는 이 모든 축복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수의 축복까지, 그는 복 중에 그랜드 슬램복, 이거를 다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주인공인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탁 새겨져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달려나가야 될 방향, 지시, 그리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양분, 비타민, 자양분, 은혜,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 솔로몬 내용만 나오면 좋은데 솔로몬 내용보다는 솔로몬의 아버지 마지막 길, 열왕기상 2장 10절 11절이 이렇게 먼저 소개가 되고 12절에 솔로몬이 드디어 이젠 그의 시대가 왔다는 걸 알리고 갑자기 이제 열왕기상 3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솔로몬이 이런 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뒤에 이런 배경이 있었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들이 나올 텐데 그 복을 누릴 그 주인공들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열왕기상 2장 10절 11절 이 베이스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는 그 배경 아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솔로몬처럼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들이 솔로몬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기본의 그 위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남은 인생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이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또 다윗은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축복의 대명사, 명품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곧 뭐냐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다 명품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품하고 명품의 차이점은 이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 상품은 팔아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팔기 위해서도 만들기도 있지만 이 명품의 의미 속에 들어가는 거는 작품이 있다는 거예요. 작품.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작품, 명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이 명품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윗의 이 끝자락을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뭘 반증을 하는 거예요? 다윗, 그 다음에 그 조상들과 함께, 그 조상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 다윗의 계열에 들어갔고 또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겠어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온 천하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과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싶은 그런 주요 초점은 바로 뭐냐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 천하보다 한 사람 한 인격을 더 귀히 여기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관심을 갖느냐,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삶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불행과 저주를 위하여 직접 대신 죽으셨다는 것,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사실 1대1 여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예배를 받는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는 것도 맞지만은 궁극적인 건 뭐냐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온통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그 성에 이제 안장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명품 인생을 살았던 이 1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다윗은 성공한 인생, 명품 인생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됐고 이런 연도로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여기서는 7년이라고 그랬지만 정확하게는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뭐예요? 33년을 이렇게 소개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원래 이런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이런 복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저주의 인생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아버지마저도 인정해주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말째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복을 누렸다 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윗은 원래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이런 복을 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다윗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보세요. 축복의 영웅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집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의 가문, 점쟁이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았더니 만국의, 그리고 민족의 아비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리는 명품 인생이 되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어렵고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 초라하고 외로웠던 그에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 다윗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는 그냥 이대로 저주받아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고 죽으면 또 지옥 가는 그런 존재일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거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할 때 예배를 지금 붙잡고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탁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명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올 때 그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점쟁이다, 내가 뭐 못났다, 내 고집이 세고 나는 내 인생 뭐 망하는 인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부족할지라도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제부터는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도 그 길을 열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하고 그것만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이 40년을 더 사시면서 마침내 70년 장수하여, 이때 당시에는 70년은 장수거든요. 장수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성공의 인생, 명품 인생의 그 모든 과정은, 그리고 성공은 바로 뭐냐면 일의 분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붙잡고 순종해 나가냐면, 목동일 때도 곰과 사자와도 그 어려운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인 줄 알고 목동 그 시절을 감당해 나가요. 하나님의 그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이건 내게 주어진 일이야 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랬더니 그가 이제 곧 이제 군대 사령관이 돼요. 근데 군대 사령관이 돼도 또 억울한 일도 있어요. 막 왕이 자기를 모함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당해 나가요. 그랬더니 전쟁터에 나가기면은 승승장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다, 내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나라까지 맡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엄마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사회인으로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뭐 아빠로서, 뭐 사회인으로서, 어떤 것이든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터전임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해 나가는 명품 인생의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해야 될 일이든 아니면 버거운 일이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때 마침내 나라를 맡기듯이, 마침내 여러분들이 보는 그 눈앞에 엄청난 축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를 되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누구나 명품 인생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명품 인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목동이라도 괜찮아요. 죄인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노인도 괜찮아요. 우상숭배자도 괜찮아요. 누구나 명품 인생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붙잡는 자, 그 자는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명품 인생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자기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제는 솔로몬이 드디어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 소리가 아니라 이 앞절에 열왕기상 1장 39절에 이미 솔로몬은 왕이 돼요. 근데 다윗이 죽기 전까지는 솔로몬이 왕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섭정은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했다는 건 아니지만 솔로몬이 늘 언제나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이끌었던 왕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드디어 이제는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위에 이제 그가 등극을 했다. 그의 시대가, 그의 축복의 서막이 지금 울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축복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견고하니라 이래요. 안정됐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견고하다, 이 단어의 앞에 수식어가 어떤 게 있어요? 심히 견고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축복, 솔로몬의 축복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만들었던 그 마음, 다시 말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든 것처럼, 최상급으로 축복을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대충 만들었을까요? 최상급으로 만들었을까요? 최상급으로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할 것 같아요? 복을 줘도 최상급을 줄 것 같아요? 하찮은 걸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최상급의 이 축복을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이미 극상품 포도나무, 명품, 하나님의 작품, 최상급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말씀해요. 심히 견고하게.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비유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었고 지금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우리 민족도 우리들의 기도가 있는 한 아주 극상품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130년 전에 들어왔던 이 민족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극상품 교회로, 명품 교회로 만들어 간다는 확신이 딱 들어와서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는 일본보다 뛰어나요. 경제력이 이제는. 근데 뭐 많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이제는 따랐어요. 그렇지만 중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이거 스파이 해갖고 막 많이 훔쳐가는 것도 있고 따라해갖고 지금 많이 거의 이제 쫓아온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그리고 정부 요인들이 초긴장하면서 이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또 따라온다면, 우리가 따랐듯이 다른 나라들이 따라온다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초격차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참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초격차 이 제품들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전 세계가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그 제품들이 삼성 갤럭시 Z 시리즈예요. Z 폴드 있잖아요. 그럼 꾹이 안 구겨지는 거 전혀 못 따라온대요. 또한 LG 올레드 TV, 이거는 전 세계가 못 따라온대요.
현대 이 아이오닉 차 5 같은 경우 그 시리즈가 또 있잖아요. 이 전기차, 지금 전기차가 많이 이제 하락되고 이제 2차 전지가 좀 많이 주가도 떨어지는 이유는 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배터리 이 기가 막히대요. 앞으로 전기차 테슬라가 지금 뭐 엄청 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곧 따라잡을 거예요. 거기 쭉 그게 설명이 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 초격차의 그 제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LG 솔루션에서 나는 배터리래요. 기가 막히대요, 기가 막히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점은 뭐냐면 보완하는데 최고예요. 그리고 개선하는데 최고. 옛날에는 모방의 최고가 우리나라였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는 모방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 잘못됐다 그러면 그걸 딱 개발해 갖고 만들어 나가는 그 능력이, 그 회전이 우리나라가 최고래요.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이것이, 이 배우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으면 초격차 나라, 초격차 가문, 초격차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하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솔로몬의 신앙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한번 오늘 열왕기상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의 신앙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평가를 해요. 인정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다윗의 법도는 뭐예요? 그 앞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유언의 가장 키워드, 결정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너는 무조건 대박이야. 내가 그랬거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걸 유언할 때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 인생이 이런 명품, 이런 대박이 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전쟁터든 억울한 상태든 뭐 어떤 상태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말씀을 먼저 앞세웠더니,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시작하면서 했던 그 신앙의 베이스가,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 세 번째 한번 보실래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죠. 산당 하면은 그 점쟁이, 무당, 그리고 또 타종교, 이방인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그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도 결국은 그 산당을 제하지 못해서 솔로몬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하기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하나님께 드려질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어디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를 초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된다 하고 예배 중심의 삶이었어요. 솔로몬의 신앙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와 같아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게 솔로몬이었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로, 그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이 복을 받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예배를 드린 직후에 4절 한번 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산당에서 예배 중심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집중 예배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예배에 집중하는 집중 예배를 드려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집중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함께 예배하지만 이 시간에 내가 만나는 거는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만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여호와 사랑, 하나님 중심, 다윗의 법도 이제 말씀 중심,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더라 그 예배 중심의 이 인생은 한마디로 뭐냐면 그는 응답받는 일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후에 계속 이제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응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응답이 장소에 제약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도 응답받고, 길거리 가다가도 응답받고, 산에 가도 응답받고, 들에 가도 응답받고, 밥 먹다가도 응답받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도 응답받고, 아멘은 언제 하긴 하네요. 예. 여러분, 응답은 장소에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걸 이제 5절, 6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 때도 응답이 있고, 예배 후에도 응답이 있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응답이 있는 그런 솔로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잖아요.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드려졌던 이 집중 예배, 솔로몬의 신앙,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집중 예배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왕이 돼요. 그래서 자기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듯이 자기는 어린아이예요. 자기는 지혜도 없어요. 자기는 어떻게 하기가, 다윗이 어떤 분인 걸 알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다윗의 그 업적을 생각하면 자기가 이걸 대를 이어받을 이건 자격이나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주셔요 하더니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 뭐야?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드려주는 예배예요?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해주는 기도예요? 해야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1000번제는 한마디로 자신을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자로 세워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제까지 생을 마감한 사람은 오늘 우리 사는 사람을 가장 부러워했을 거예요. 늘 꿈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꿈과 그 기도를 우리는 오늘 누리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집중 예배 속에는 이 솔로몬의 어떤 이 마음, 신앙이 있었냐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통치 행위가 마치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이 헌신의 이 과정으로 내 생애를 바치겠다는 이런 결단, 다짐의 예배였어요. 그 예배는 다짐이,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예배. 저는 오늘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결단이 있고 다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솔로몬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그 통치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아주 절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의 집중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예배, 결단이 있는 예배,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딱 5절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신하균 씨는 그 옆집에 신이 산다 그러면 뭘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 가지 않습니다. 했듯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집중 예배를 드렸더니 바로 응답이 있더라,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이기를 알려주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배는 바로 응답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해결이 되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툭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바로 내가 고민했던 그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해답이 있는 예배, 응답이 있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중 예배는 응답이 있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의 순서들, 여러분들 우리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에 이제 인내성이 있어요. 뭐 참회기도, 그다음에 우리 대표기도, 그다음에 찬양대, 그리고 또 설교, 그다음에 또 파송의 노래, 축도, 모든 순서들이 있는데 그 순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는지 모르지만 순서마다 담겨진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딱 듣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응답을 줘도요, 이후에 보니까 어떤 응답을 줘요? 인간이 미처 상상도 못하는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저는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은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기도를 드려요. 집중 예배가 응답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이게 예배라고 본다면, 솔로몬은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느냐면 기도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기도는 곧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의 기도를 한번 배워보십시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온통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할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뭘 구해요?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요? 온통 주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을 축복하셨고, 주께서 또 지켜주셨고, 주께서 함께 하셨고, 주께서 주시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그를 위하여 또 큰 은혜를 또 주시되 항상 주시고, 항상 주께 오직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온통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온통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기도. 하나님이 막 완전히 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영광의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광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8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도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여기서 이 단어가 뭐예요? 솔로몬의 기도 두 번째, 겸손의 기도예요. 이제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겸손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그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아내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때부터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나는 종으로 주께서 종으로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했잖아요. 종은 작은 아이예요. 여기서 이 작은 아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키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약하다, 연약하다, 갓난아이는 어때 부모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 그 소리예요. 이 키톤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아무것도 못해요, 이 소리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자기는 왕으로서 우뚝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 한 명, 존재 한 명이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어서 하나님, 이런 못난 나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의 기도가 하나님을 흡족해 합니다. 겸손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겸손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예요. 그러더니 그가 세 번째 이런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이 날 주시려면요, 영광의 기도를 드리고 겸손의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간구의 기도,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데 그 필요도 뭐예요? 듣는 마음을 달래요.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건 지혜를 얘기해, 지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온통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붙잡고 승리해 나가고 그 축복을 누렸던 그 비결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귀영화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이거 엄청난 복을 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행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자기는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명품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을 먼저 구해요. 그건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행하면 그게 곁길이 되고 죄가 되고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가 막힌 지혜죠.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간구.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간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든지라 흡족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기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에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에 드는 기도, 그 이런 것처럼 탁월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 탁월한 게 뭐 미사오구를 넣어서 멋있게 하는 게 멋있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영광의 기도,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의 기도,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간구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먼저 경청의 은혜,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명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딱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응답은 은혜를 주실 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넘치는,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12절 13절 이렇게 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너와 같이 복받은 자는 전무후무한 복,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우리 그런 기도, 그런 응답 받으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전무후무한 복을 누리는 이곳의 주인공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치 못하는 것까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이제는 이 복을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모든 복을 누려도 이게 있어야 이게 축복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장수의 복. 저는 여러분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내후년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신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랜드 슬램이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경기를 대표적인 경기는 다 휩쓸어야 그랜드 슬램이 돼요. 이번에 그 펜싱 오상욱 씨 보니까 아시안컵, 아시아컵, 그 다음에 세계 선수권, 그 다음에 올림픽, 그리고 또 있잖아요, 그런 거. 이 모든 대회에서 다 금메달 땄어요. 그거를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오늘 솔로몬에게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왕 복을 누릴 것 그랜드 슬램을 누려라. 내 결정적으로 뭐냐면, 솔로몬아, 너 이 복을 누릴 거야. 그렇지만 내가 이것까지 줄게. 너 이 복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금메달을 계속 유지하는 게 더 큰 거인 것처럼 너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말씀을 지금처럼 붙잡은 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 그러면 너 그 복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장수가 될 거야. 여러분, 복은 오늘 받고 끝나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축복, 그랜드 슬램 복, 여러분 누리십시다. 솔로몬의 집중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솔로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었던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솔로몬에게 역사하시듯이 하나님은 들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또 화장실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솔로몬아, 너 아버지 그리 업적을 거 두렵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모세에게도 얘기했어요. 너를 혼자 걷게 하지 않을 거야. 너가 혼자 있지 않게 할 거야. 늘 언제나 내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개입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하지 마라 하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명품 인생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에벤 에셀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개입해서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 내일 복받을 것을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1000년 전에 준비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듯이 월요일 날 또 준비하셔서 화요일 날 줄 것이고, 화요일 날 준비해서 수요일 날 줄 것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명품 인생들이 되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어요. 이 노아와 방주 홍수 가운데 물이 새지 않고 띄어지려면 그 나무를 무엇으로 붙였어요? 역청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 한 방울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방주를 만들라 그래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마어마한 이 폭풍이, 그리고 거센 이 파도가 밀려와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청을 발랐어요. 여러분, 갈대 상자, 모세 어린아이를 실었던 그 갈대 상자도 역청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갈대상자가 흔들릴 때 그 위험에 도사려도 여전히 그 엄마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에게 걱정이 안 되도록 이끌었던 그 엄마의 역청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역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일하는 이 시간마다 그 겹겹이 쌓여있는 그 시간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역청, 이것이 발려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과 화요일 날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역청을 바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바르면 여러분들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것입니다. 근데 이 역청이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코페르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속전을 얘기해. 대신 돈을 내어주다. 아라우나 이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돈을 대신 이렇게 준 것처럼, 그러니까 속전, 대신 해결해 주다, 이 소리예요. 이게 오늘날 온 인류와 저 개인의 이 모든 죄를 대신 속전해 준 코페르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코페르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안 그날에 우리는 밤새 울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외쳤던, 그 고백했던 그날 이후로 나의 코페르 되신 예수님은 그 기억과 그 결단을 기다리며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코 솔로몬이 아무리 두려운 그런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홀로 두지 않고 또 세우시고 또 축복하시며 또 역청, 또 코페르가 되어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솔로몬은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품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